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은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다음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앉아서 회복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귀한 교제를 나누고 이제 집에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을 보여주더라고요. 봤더니 손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유는 그 안 떨어지려고 이거 붙들고 있다가 손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몰랐고요. 또 이렇게 허벅지를 보는데 허벅지 멍이 이만큼 들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저희 아내가 기도하다가 살점이 떨어지거나 몽든 걸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기도의 자로 나아가라는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손은 들 수 있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드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빛과소금 교회가 영육 간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와 잘 노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변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다 같이 갑시다. 네, 참여 함께 못하신 분들도 다음번에는 같이 동참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면 죄짓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사실 10장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서 베드로가 정식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이미 10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성경은 그 당시에 책이 그렇게 귀했고 종이 자체가 귀했던 시대에 이 사건을 동일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아주 가까운 곳에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는가,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는 다른 민족이나 이방인들이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생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그 성전이 지어지면 그 성전이 지어졌을 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 뭐냐면 이방인이 유대교를 개종했을 때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방인의 뜰과 경계선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편말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는데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교 안으로는 어느 정도 발을 디딜 수는 있었지만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었던 그런 경계선이 그들에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코셔의 율법이라 그래서 먹는 것을 먹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 공동체 이전의 유대 공동체에 너무나 보편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 랍비들은 이방인들,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스라엘 한번 가시면 키파라 그래서 이게 조그만 화가 같은 그 모자를 조그맣게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통적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또 이제 장례나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예식 때 쓰기도 하지만 평소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엄밀하게 준수한다라는 표식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그 율법의 경계선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베드로 개인의 체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저희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혼자 제 개인의 기도 응답이라든지 기도에 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들은 저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서만 나누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저랑 저희 아내가 막 부부싸움을 하고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막 붙었는데 뭐 그날 말씀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가정에서 그냥 나누고 끝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커다란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결정해야 되는 문제 속의 답을 제가 어떤 말씀이나 어떤 내용 속에서 얻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 개인에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선포가 돼야 되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던 이 사건은 베드로 개인의 체험으로서 끝나고 그것이 개인으로서 머무러야 되는 사건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유익이 돼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수련회라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그 이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간증은 교회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 나누는 부분들이 나누어져야 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개인의 변화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의 확장성이 반드시 공유되어야 되고 그것의 확장성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왔던 이 사건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식적으로 나누어야 하고 또 이 나눔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는 모든 교회가 복음의 영역을 어디까지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너무나 귀한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기술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내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어떠한 태도로 이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사건이나 형편을 허락하실 때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시간을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면 이렇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교회가 흩어진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을 막 듣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요바로부터 출발해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 고넬료와 함께 가이사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하여서 그 집안이 전체가 다 회개로 나와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이하고 신기한 이야기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빛가소금교가 중계동에 있는 교회잖아요. 중계동에 있는 교회에서 중계동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 노원구 정도까지도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 뭐 탈북민 60명이 막 등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슈가 될까 안 될까요? 분명히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사건과 같았던 그런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절대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노원구에 있는 조직폭력배 한 단체가 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놀랄까 안 놀랄까요? 당연히 놀라죠. 아니 깡패들이 예수를 믿어? 뭐 이러면서 엄청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베드로가 그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지껏 우리가 누누이 살필 수 있는 예수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일어난 사건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규율을 어겨서 일어난 일인가 일어나지 않는 일인가 요거를 항상 보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경계선, 내가 정한 관념, 테두리 그 안에서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면 그 밖에서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1억을 헌금했어요. 저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되게 좋겠죠. 우리 1억 헌금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갑자기 띵동 들어왔는데 무명으로 누가 1억을 딱 헌금했다. 엄청 기분 좋은 일이죠. 근데 1억을 헌금했을 때 반응이 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면 되잖아요.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돼 1억이나 헌금을 해. 그건 너무 헌금이 과한 거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일도 제가 누누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준에는 헌금은 1억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규율과 자기들의 생활의 영역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해? 라고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놀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뭘 집중하는 거냐면 너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하고 같이 밥을 먹어? 이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그랬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여러분 평생토록 38년 된 병자가 걷지 못하다가 걷는 일이 벌어지면 우린 뭐에 놀래야 돼요? 엄청 놀래야죠.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지금 걷고 있네? 이거에 놀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명수 형제의 뒤통수를 누가 탁 때렸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럼 우리 놀랄 수 있잖아요. 우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눈을 뜨는 역사가 벌어졌구나 놀랄 수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 뒤통수를 때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뒤통수를 때리든 앞통수를 때리든 하나님 역사가 벌어져서 눈이 떠졌으면 그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신이 정해놓은 규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도덕적 기준을 통하여 그렇게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거에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애초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모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아갈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셨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복을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죠. 어디까지 이 영역이 확장된다고 얘기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선물해 주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아브라함과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아씨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 볼게요. 로마서 3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가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설명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할례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무할례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뭐냐면 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을 때 그때 아브라함 무할례 씨였어. 할례 받지 않았던 때였어. 할례는 믿음 다음에 있는 거야 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요 딱 하나예요. 억울해서요. 자기는 지켰는데 지키지 않는 자가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이번 주간에 새로 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 새로운 온 주간에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의 전적을 봤더니 세상에서 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예배 드렸는데 그때 받은 은혜 그 다음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누가 억울할까요? 그 사람 보면서 제일 억울한 사람. 모태신앙들. 그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종교의 자유도 없고 맨날 끌려다니고 한 번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았는데 쟤는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고 구원받았어. 심지어는 예배조차 오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 아버님 친척분 중에 아버님의 작은 할아버님이시죠. 정말로 맨날 그렇게 전도받고 막 이래도 전도를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돌아가실 위기가 돼갖고 이제 혼수 상태에 가신 거예요. 근데 혼수 상태에 가셨는데 이분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그 천국 문 앞에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너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외워봐. 그럼 여기 들어보내줄게. 못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는 게 한 구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 기회 줄 테니까 다시 갔다 오라고. 그리고 깨어났어요 이분이. 그리고 진짜 예수 믿고 영접하고 다 저희 아버님의 작은 할아버님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래갖고 그 다음에 며칠인가 보름인가 언제 살아계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그 가정이 다 그 일로 인해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런 가정의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되세요? 화가 나세요? 은혜가 되는데 화도 나시죠? 왜냐? 우리 롤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영원한 롤모델. 오른편 강도 아니에요. 그죠? 편에 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딱 가는. 여러분 그 일이 왜 우리에게 억울한지 아세요? 그 딴 거 아니에요. 여지껏 우리가 했던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을 통해 내 의를 나타냈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그걸 하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걸 누리는가? 이거에 대한 분노예요. 이거에 대한 화예요. 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도 수련을 하면 수련회비를 냈잖아요. 근데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이 똑같은 걸 다 같이 누렸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들만 회비를 안 내신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열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열받잖아요. 그죠? 똑같은 게 똑같이 놀았는데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 내셨어요. 이게 화가 나잖아요. 왜냐? 내가 치른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치르지 않은 자들이 나와 똑같은 것을 누릴 때 갖는 열받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야 돼. 내가 했으니까 너 이거 꼭 지켜야만 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건 은혜가 되는 이야기니까 이번에도 저희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민정 집사님께서 생일이셨어요. 생신이라고 얘기하는 날짜가 너무 많으니까 생일이었는데 이 생일날 그 축복을 받으면서 제가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니? 그랬더니 목사님이 해줄 수 없는 거래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래요. 뭔데 그게? 그랬더니 남편이래요. 남편. 근데 제가 예전에 민정 집사하고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조건이 뭔지를 얘기하다가 민정 집사가 울었어요. 왜냐면 자기 갖고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제가 너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계속 말했더니 왜 자기를 이런 걸로 공격하냐고 막 울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민정 집사를 울리려고 했던 거 아닌데 희한해요. 여기 이번에도 미나영 전사한테 뭘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우리 전사 혼내지 말라고. 혼낸 적 없어요. 그게 저 억울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만약에 네가 그 조건을 못 지켰는데 상대에게 그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겠니? 그럴 때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자기가 율법주의자였다고.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인들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했던 것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갖는 내 의가 있어요. 내 의. 그 의가 뭐냐? 내가 그만큼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지 않은 자가 나와 동일한 위치에 있었을 때 갖는 분노, 그것은 반드시 율법주의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두가 다 죄인들이에요. 성경 우리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우리는 절대 낫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이미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교회의 새로운 세신자도 죄인이고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조금 남보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줄였다고 한들 여러분이 죄인인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이는 거지 절대로 우리의 본질적 죄의 사명은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요. 죄인의 사명이 뭐예요? 죄 짓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현대교회의 많은 설교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회 많은 설교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열심히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좋은 그리스도인 만드는 걸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목표점으로 삼으며 훈련하고 강요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이루어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신들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진다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일해서 그 의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리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복 다 받았습니다. 복이란 복은 다 받읍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고 망하는 게 마땅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없는 척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간과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겁니다. 그 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복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다.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안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신 분들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가려졌기 때문에 그 직분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앞으로 그런 위치에 올라갈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용서받겠구나. 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아, 나는 믿어서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게 살아. 저 더러운 인간보다는 나은 존재야. 그게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셨으니 저 사람도 덮어주시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저희 장모님하고 이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장모님, 저희 아내는 애교가 많은 딸이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걔는 항상 삐져 있었어. 이렇게 하셨어요. 삐지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 얘기했더니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찬수에게도 소망이 있어. 자기가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변해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찬수에게도 소망이 있다. 쟤는 특기가 삐짐이거든요. 임찬수는 삐짐이 특기예요. 그 삐짐이 특기인 아이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눈이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엄마에게 항상 눈이 이렇게 돌아가 있었고, 막 엄마하고 이게 안 풀리면 엄마가 빨래하고 있으면 모터 앞에 가고 엄마를 이렇게 때려보고 있었대. 항상 삐짐이 자기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닮은 아들에게도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고요, 중직자들이 초신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고요, 목회자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니들도 하나님 은혜로 의롭다 여기심 받은 거지 뭘 해가지고 의롭다 여기심 받은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건 뭐예요?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의로 가리심을 받은 자들이 은혜로 감사해서 한 행동이에요. 이해되세요? 은혜로 감사해서 한 행동이라고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요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달에 너무 어려우니까 장로님들은 10만 원, 장로님들 20만 원, 권사님들 10만 원, 집사들은 5만 원씩 임철 목사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렇게 강요하고 막 그 광고하고 안 하시는 분들 예배 시간 들어오면 서 있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막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절대로. 예, 우리 장로님, 제가 이런 말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자, 그런데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우리가 돈을 좀 모아주자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은혜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셈을 할 수 있어요? 셈할 수 없어요. 그거는 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의로한 사람은 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셈을 하냐? 내가 임철 목사의 강요로 10만 원짜리 헌금을 10번을 했어. 100만 원이나 갔어. 저 인간 내 돈 100만 원 먹은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의와 열심을 세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하나님과 항상 계산해요. 나 이만큼 했는데, 내 시간에 이만큼 들었는데,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 알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감사해요. 그냥 무언가를 더해도 덜해도 절대로 그것이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은혜의 그 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을 때 진짜 의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오는 선물이에요. 그냥 오는 선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한번 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세례가 베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선물로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16절 한번 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요한이 예언했던 그 예언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고, 그 성령으로 세례받는 일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게 뭐다?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들이 모여야지만 교회인 거예요. 성도는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지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빛과소금 교회가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도 얼마나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 뭐 다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딱 한 가지, 진짜 성령의 선물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닌가 긴가, 요것만 딱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뭐 목사라 할지라도요 성령 모르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정말 진짜 있는 이야기지만 하늘문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목사님 중에 영적 싸움이라는 단어를 하늘문에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세요. 목사가 도덕적 윤리적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직업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가 어떤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알아버리니까요 이후에 다른 영적 세계가 열리니까 완전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다른 세상이. 이러면 그렇게 그 은혜가 나타나야지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이제 안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계속 세워갈 거예요. 조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없는데 연식이 오래됐다 그래서 절대로 직분받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마치 배웠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일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목사를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 많아요. 기도하면 돼? 이거를 믿지 않는 목사가 많아요. 한 번도 그 기도를 통해 자신의 삶이 뒤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성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지식이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선물로 받은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은 지식.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일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부흥하고 다른 교회 변화되고 다른 성도 은혜 받았고 이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 일 나에게 이루어져야지.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푸르는 그 경험을 모두가 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 그 간증했지만 우리 윤기쁨 집사님이 그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여러분 이게 방언을 사실 제가 보면 방언은 은사 중에 은사는 다 귀한 거지만 그렇게 막 귀한 은사로 목록에 놓을 은사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안 받으셔도 저는 지장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방언을 주변에서 다 하는데 나만 못하면 약간의 그 욕심이 생기고 막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선물이 진짜로 자기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나타나는 그 과정을 통해 뭐가 크냐? 믿음이 크게 돼요. 저는 그런 유익을 통해 뭐 방언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것도 뭐 다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 논리가 있어요. 근데 뭐 일어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일어난 사람이 교회를 위한 믿음과 헌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 유익이죠. 내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데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았는데 뭘 찾겠어요? 그 이상.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냐? 제가 말씀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나타나요. 거룩이 나타나요. 거룩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회개가 터진다는 거예요. 회개가. 내 안에 정결함과 깨끗함의 문제로 나아가는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고요. 그 터지는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석들을 보면 원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석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걸 세공하고 깨끗이 깎아내고 닦아내야지만 그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보면은 처음에 발견할 때만 그냥 흙덩이에요. 그냥 돌덩어리고 그 돌덩어리가 그 보석의 빛나는 부분이 아닌 것들을 떼어내고 나면 진짜 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몇 캐럿짜리 막 이거다 막 그러면서 자랑하고 막 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원래부터 그런 색깔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다듬고 깎아내고 아닌 것들은 다 쳐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성도를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다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강 주변에 보석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가 흐를 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보석에 흉패를 달고 그 상징들을 다 새겼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다 보석인데 그 보석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지면 우리 안에 부패되어지고 죄된 부분들이 다 깎아져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지고 갈아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가 되느냐? 빛나는 보석으로서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도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 시작되어지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때는요 힘들진 않아요. 죄를 지을 때는 그 죄가 좋아요. 근데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찝찝하고 힘들어요.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함과 절망과 공허함이 막 밀려와요. 그게 바로 죄 짓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 충만해지면요, 정말로 하기 싫은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이번에도 저희 장모님은 아직도 세상에서 노는 거 참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오늘 이번에 이러시더라고요. 와, 이렇게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네, 교회가.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장모님, 술 안 먹고도요,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래서요, 재밌게 놀시려면 빛가소금교 오세요. 예. 재밌게 노시려면 하늘문에서 노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재밌었잖아요. 너무 많이 웃으셨죠? 제가 보니까 막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독한 분들이신지 막 매달려갖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 보트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더 찢어지면 어떡하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서도 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그 권사님들의 소녀같이 바뀌어진 모습을 봤어요. 막 또 타고 싶어서 줄 서 있고, 나 이번에 타도 되냐고 하면서 막 줄을 서시오. 막 예배 시간에 앞자리 잘 안 오시는데 그때는 막 앞자리만 나가갖고 와, 서로 탈라고 막 이러는 모습 보면서 와, 그 기쁨과 즐거움, 이거는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빛가소금교는요 야외에 수련회 다 놀 거예요. 근데 다 놀기 위해서 평소에 열심히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예배 드린 것이 통과되어서 그 노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걸리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영육간의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야외는 10월 9일입니다. 여러분, 그 10월 9일 날 하나님 10월 9일까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열심히 드린 예배가 통과받는 은혜가 있게 좀 도와주셔서 그날 재밌게 놀아도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노는 교회, 이게 노는 교회라는 게 여러분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놀 수 있는 교회는 자격 있는 교회만 노는 거예요. 정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딱 예배 드렸는데 우리 예배가 흐트러져 있다? 절대 놀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좀 해이해져 있다? 그럼요, 뭐 이 수련의 기간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단속하는 기간이지 절대 누리는 기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열심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면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요 예배가 여러분에게 율법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절대 율법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배는 진짜 싫어요. 저도 싫은데 드리면 좋아요. 예, 죄는 정말 짓고 싶은데 하고 나면 슬퍼요. 이게 바로 세상의 즐거움이고 세상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거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은혜로 만납시다. 예, 다음 주 수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일. 예, 모든 주일과 모든 예배가 우리 안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다. 여러분, 근데 여기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사람들께 막 비방을 해요. 비방을 했더니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고넬료와의 모든 사건을 다 일일이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자 1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틀과 이 율법적 틀을 깨지 못해가지고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밥을 먹었던, 즉 베드로와 고넬료가 밥을 먹었던 사건으로 베드로를 비난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을 막 비난했어요. 근데요, 베드로가 간증을 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간증을 했더니 모두가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잠했다. 이 잠잠하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었냐? 첫째는 베드로의 간증을 그들은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간증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와서 저쪽 귀로 흘러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앉아는 있는데 말씀이 남지를 않고 줄줄줄 흘러내려요, 그냥. 그리고 그게 여러분, 저도 그게 뭐 영적이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도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고 대학 강단에서 가르쳐 봤잖아요. 듣는 애와 안 듣는 애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요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요 그걸 탓하지 않아요. 왜 탓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라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듣지 않는데 뭐 이쪽 귀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은.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으라. 여러분, 가끔 이제 뜻은 몰라도 쉐마라는 단어는 아시죠? 뭐 쉐마 학당, 뭐 쉐마 말씀 연구, 뭐 쉐마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쉐마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들으라예요. 들으라.
그래서 이 성경이 원래는 읽으라고 쓴 책이 아니라 들으라고 쓴 책이었습니다. 뭐 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들으라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쓴 글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많은 백부장, 천부장들이 막 읽었어요. 그걸 큰 소리로. 그 읽으면 백성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쉐마 이스라엘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신명기 27장 9절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들으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야지만 그 죄로부터 건짐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지만 자기 자신을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하든지 그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통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그 자신의 형편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잘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발 앞에 엎드리니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다윗이 나발의 자산을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 즉 수금하는 날, 우리 너희 그동안 열심히 지켜줬으니까 먹는 것 좀 줘라는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가서 죄를 짓고 도망다니는 노비들이 많은데 나 다윗 누군지 몰라 얘기하면 다윗을 엄청 조롱합니다. 다윗이 열받아갖고요 200명을 나발의 자산 주변에 세워놓고, 야 내가 명령 내리면 큐 하면 죽여버려 다 얘기하고, 나머지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을 멸절시키려고 막 화가 나갖고 막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내려오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 예물을 준비해와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도 계시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그 화가 나면 굉장히 막 열받는 일이 막 벌어지면 통제가 잘 안 돼요.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돼요. 제가 이번에도 저희 가가지고 저희 그 사촌 동생하고 재수 씨를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고 이런 얘기 했어요. 이 정씨 집안, 저희 어머니네 집안이거든요. 외갓집이라. 정씨 집안이 평소에는 착한데 한번 쏘가지가 나면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없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나도 외탁해서 안다 그랬더니 저희가 친가 쪽인 줄 알고 다행이네요 이러시는 거, 그 제도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엄마가 정씨라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그래서 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집안에다 읽을 거라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그게 두려워 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저희 집안이 화가 나면 잘 상황 판단을 잘 못해요. 막 화가 나면 이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막 화가 나면 잘 안 들어요.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요 막 화가 나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자기가 힘이 있어요. 죽일 수 있는. 막 내려오는데 여자 하나가 와가지고 엎드리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가문의 부인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지금이나 여자가 막 발언권이 있지, 이 시대에는 여자가 얘기하는 건 듣지도 않았고요.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런 여자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어요. 내용이 뭐냐, 지금 당시 이스라엘 왕 될 건데 여기에서 나발 죽였다는 소문 나보십시오. 자기의 백성을 죽인 사람이 어떻게 그 왕이 되겠고, 그 나발이라고 하는 미련한 바보 같은 자의 피를 당신 칼에 묻히면 되겠습니까? 하지 마세요. 다윗이요 그 말을 듣고 자기 칼을 꽂아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에 자기 민족을 죽였다라는, 자기 민족을 죽인 그 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 들었어요? 여종의 말을 들었더니. 계속 볼까요? 왕하 5장 4절 13절 14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전의 용장이었어요. 굉장히 큰 용장이었는데 이 용장이 피부에 막 병이 난 거예요. 피부병이. 이 피부에 났는데 못 고쳐요. 아무도 못 고치는데, 자기가 전쟁하다가 잡아온 이스라엘 포로가 우리 선지자 엘리사만 있었으면 당신 나을 수 있을 텐데,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요. 듣고 나서 나발이 자기 주인인 왕에게 나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엘리사한테 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만 사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상대가 우리는 중요한 사람일 때 들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뭐 누굴 얘기할까요? 뭐 지금 돌아가신 분이지만 목하는 목사님마다 설교한다. 그럼 우리 안 들을까요? 더 집중해서 듣겠죠. 그죠? 우리는 내가 누가 말하는가를 보고 벌써 들을지 안 들을지 판단을 해요. 여기에 풋내기 전도사가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이미 마음속에 귀가 닫혀요. 내가 네보단 더 많이 알아. 귀가 닫혀요. 근데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쟁해갖고 맨날 이긴 장군이라고요. 그 장군이 자기가 잡아온 포로의 말을 듣고 이걸 해요. 나아만이 거기 갔어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개아시 시켜가지고 야 너 요단강물에서 7번 씻고 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오다가 요단강물을 봤거든요. 봤는데 저도 봤거든요. 흙탕물이에요. 그냥 흙탕물. 흙탕물이니까 야 우리나라에 더 깨끗한 강이 많아.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걸 씻겠어? 야 이 더러워서 가 그냥. 다 짐 싸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는데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 당신에게 물구나무 서서 7시간 기다리세요. 그럼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했을 거냐고. 했겠죠. 그죠? 그 나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는 게 그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한번 씻어보세요. 씻어보세요. 그게 들으니까요. 왜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장이었냐면 참모들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심한 일을 시켰어도 했을 텐데 그거 내려가서 씻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몸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다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상대하고 말을 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너무 많아요. 설명해도 잘 안 들어요. 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광고할 때 잘 들으세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고를 못 들어갖고 출애굽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뭐 있는지 몰라갖고 시간을 몰라가지고 우리 안에 상대의 말을 잘 듣지 않고요. 때로는 상대의 말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시는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들어서 내 걸 삼으면 그걸로 인해 내 상황과 형편이 그 현상 속에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들어요, 잘. 아니, 설교도 안 듣는데 남의 말을 듣겠어요, 우리가? 안 듣는다고요. 들어야지만 반드시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 13장 9절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들으면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순간 자신들의 한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간증 하나 듣고 자신의 포지션을 율법주의에서 은혜로 바꿔온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자신들의 말을, 판단을 바로 바꾼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의 말은 누구의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들어야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들으면요 죄짓지 않아요. 안 들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들어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뭐 임철 목사 말 잘 들어 이런 유치한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딱 하나예요. 그냥 성경의 말을 잘 들으세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듣지 않고 판단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교회 안에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대화만 충분히 해도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중하게만 들어도요. 정말로 대부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이런 사람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 판단 속에서 내 기준이 상대의 본심을 읽지 못하고 다 죄를 짓고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교회가 그럴 가능성이 커요. 왜냐? 우리는 막 성도가 많아진 교회가 아니라 그냥 가족처럼 모은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모른다. 너무 잘 알아요. 가족끼리 우리 서로를 안다 모른다. 잘 알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공집사님이 막 은혜에 대는 말을 해도요. 제일 안 믿는 사람이 최재근 권사님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 그럴 리 없다고. 배상기 집사님이 막 은혜의 간증을 나눠도 제일 은혜 못 받는 분이 우리 박명희 권사님이에요. 왜요? 아유 그 금방 또 옛날처럼 돌아갈 거라고. 우리 원래 모습이잖아요. 저를 제일 못 믿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서군영 사모예요. 저 인간 저렇게 설교도 집에서 하나 손끝 하나 까딱 안 한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 모습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의 이 안경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래서 옆 사람의 귀에다가요 막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더라도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멈추지 않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죄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였나. 딱 그 간증 하나 듣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을 품어요. 그들을 안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귀를 열고 계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걸 귀를 열고 들으실 때 우리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품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송과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